시편 131편은 젖된 아이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시편 131편에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죠. 1절은 신앙 인격에 대한 진술인데요. 교만치 않겠다라는 뜻이고, 2절은 마음 상태인데 젖된 아이 같은 심령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자기 개인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자기와 같은 마음 그리고 인격을 바라면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신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1절에 신앙 인격에 대한 진술인데요. 첫 마디가 여호와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131편의 마지막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마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로 마치는 구조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한 후 다윗은 첫 번째 고백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죠.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자신의 부와 명예, 권세를 자랑하며 증명해 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를 PR 시대라고도 말하잖아요. 은근히 자랑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을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를 찾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말한 후에 그 다음에 언급한 것은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하고 마음에서 눈으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오만한 자의 눈은 이런 거죠. 내 눈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상태. 잠언에 보면 잠언 3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악인이 눈이 들려진 자다. 눈이 이렇게 위로 들려져 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는 건데요. 시인은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을 하면서 교만한 태도를 부인하고 건방지지 않게 자신이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누구나 높은 일, 또 야심찬 일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높은 일, 너무나 야심찬 일을 하지 않겠다. 물론 그런다고 다윗이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여기 전체적인 이 1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겠다라는 자신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신앙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왜 다윗이 이렇게 겸손하고 단순한 삶을 말하게 되었을까? 저는 그것을요 13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약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부터 5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3절에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네 죄를 용서함을 받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자비에 의해 겸손해지는 상태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과 자기의 무능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런 신앙 인격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비유로 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자신을 진정시키고 평온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른 시를 읽어보면 다윗은 뭐 고난, 뭐 탄식, 그런 애통,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시에는 그런 것, 고난이나 탄식이나 애통이 없고 고요하고 평온한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자신의 교만과 제약,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함을 받고 그러므로 교만과 제약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쫓았던 명예와 부와 사람들의 인정들을 내려놓고 뭐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면 뭐 큰 꿈, 뭐 야심찬 뭐 뭔가를 그렇게 바랐던 그 젊은 시절을 그 꿈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다른 욕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죄를 용서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그가 깊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온함과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을 그가 맛보며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모습을 젖된 아이라고 지금 2절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젖된 아이는 보통 3살에서 5살 정도 되는 아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가 젖을 먹을 때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젖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하답니다. 젖을 먹을 때는 막 젖을 막 찾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젖을 뗀 아이, 젖을 뗐어요 이미. 그러면 젖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욕구가 없죠. 젖에 대한 욕구가. 물론 이제 뭐 초등학생이어도 엄마 젖 찾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제외하고요. 젖을 떼고 나면 젖을 잘 안 찾고 이제 밥 먹잖아요. 이 나이 때 아이는 상황에 요동하기보다는 부모의 존재 의무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시기가 됩니다. 젖을 떼고 나면 젖이 아니라 부모님이 있냐 없냐는 거죠. 부모가 없으면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울어요. 젖을 떼고 나면 사실은 젖이 중요한 게 않거든요. 부모가 있냐 없냐 이게 그에게는 정말 중요하죠. 부모가 있으면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도 그냥 위로가 받는 시기가 바로 젖된 아이 사이 시기죠.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지 바로 그와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기 살기로 뭐 젖을 찾는 그런 막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거를 넘어갔다. 물론 여전히 그는 어린 아이인 것은 분명합니다. 엄마가 필요하고 부모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품에 있어야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품만 안에 있으면 다른 걱정이 없습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앉아 있으면 그걸로써 평안한 거죠. 막 찾으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죠. 엄마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느끼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고요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하고 또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분별이 될까요? 저는 그게 2절이라고 생각해요. 2절에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만도, 하나님만 생각해만 해도 평안한 거죠.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난 신뢰로 나오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있어, 난 마음이 편해. 뭔가 나는 뭐가 반대로 나는 뭔가 젖이 막 계속 당기고 뭔가 일이 막 당기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바심 품고 불안하고 뭐 쫓기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아직 2절의 단계까지, 젖된 아이의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던 단가로 볼 수 있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산상설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팔복은 어떤 무슨 일을 행하는 자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팔복이죠. 마음이 가난하여서 자신이 마음이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해 주려고 목마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바로 시편 131편이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가끔씩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우리 주위에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여서 성공한 목회자들을 볼 때 또 비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과 능력을 막 행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 교우님들은 또 특이한 어떤 기이한 체험과 간증 그런 사람 하는 걸 보면은 왠지 모르게 비교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 품 안에서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단계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어디 보면 그 사람과 함께 앉아만 있더라도, 대화하지 않고 그 사람 옆에만 앉아 있다도 마음이 편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죠.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집중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느끼는 고요함과 평안함이죠. 그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이것을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아니면 지금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평온함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평온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